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발음이 좀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매주 스크린 보죠. 소아시아 교회가 어디 있는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다 그려졌을 거예요. 지금 이제 시계 방향으로 쭉 돌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왔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동쪽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죠. 동쪽에 에베소 교회 있고 남쪽으로는 시리아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서북쪽으로는 빌라델비아와 사대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어요. 또 부유한 상업 도시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이 적들의 공격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이른바 천연의 요새였다고 그래요. 지형적으로 볼 때. 이 라오디게아는 일단 돈이 많았어요. 돈 많지요. 그리고 또 안전하다고 그랬죠. 천연의 요새니까 안전하지요. 또 살기 좋고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했죠. 교통이 또 요지고.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주후 17세기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아주 강타한 휩쓸었던 지진이 있었어요. 강력한 지진. 로마 제국은 이 피해를 당한 여러 이 소아시아 도시들에 대한 지진 복구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걸 거부했어요. 우리는 안 받겠다 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복구하겠다. 자기들이 돈 많다는 거예요. 복구하겠다. 지원받지 않겠다. 라오디게아는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 우리가 사대교회 살펴봤죠? 이 사대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한마디 칭찬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고 부족할 게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했어요. 무엇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돌아가서 보겠는데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행위를 안다고 하세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의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참 의아할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흔히 신앙을 온도로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온도. 그러니까 뜨거운 것은 좋고 찬 것은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다. 그래서 이 말씀도 뜨거운 것이 좋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또 찬 것은 차가운 것의 기능이 있지요. 둘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미지근한 상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주님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일단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듣는 순간 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물 문제예요. 워러.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 16km 떨어진 곳에 떨어진 골로새 지역이 있거든요. 아까 보셨죠? 이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또 북쪽으로 9km 떨어진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차가운 물이에요. 아주 찬 물이었지만 라오디게아 도착할 때쯤 되면은 미지근한 물로 변해요.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은 온천수라고 해요. 이 온천수로 질병에 좋은 뜨거운 물이었지만은 오는 중에 식어버려서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수질이 좋지 않은 데다가 미지근한 물을 한번 마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누구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백희 집사님 한번 대답하십시오. 병이 난다고요? 그렇죠. 병이 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미식거려요. 왜 미식거린다고 하잖아요. 어떤 때 역겹습니다. 네. 주님께 보시기에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속이 미식거린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회색지대의 삶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라오디게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인데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니 이럽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라오디게아의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가정교회가 세워졌고 그 후 에바브로 알죠? 에바브라가 목회를 했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마치 차가운 물처럼 교인들을 깨우쳤을 거예요. 그렇죠? 깨우치고 성도들은 온천물같이 뜨거운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 생명력은 사라졌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미직지근한 상태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 진단이라고 그러죠. 예.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이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에요. 나 괜찮아. 그런 얘기죠. 주님은 1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하죠. 17절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들을 보는 주님의 시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괜찮다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기 인식과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주님의 평가가 마치 하늘과 땅 차이예요.
라오디게아 이 교회 교인들은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이 교회가 받고 있었던 핍박이나 어떤 이단의 공격도 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자예요. 다 부자들이에요. 물론 부자라고 해서 주님께서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들 스스로 만족하는 이들의 거짓 만족입니다. 이들의 거짓된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거짓된 만족이죠. 여러분, 우리도 잘못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나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어떤 조건이 있죠. 여건, 가진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가진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정말 어렵고 좀 이렇게 고난이 올 때가 있죠.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뒤돌아보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순풍에 돛단 듯이, 순풍에 배가 가듯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은요, 점점 그 영적 민감함이 둔해져요. 둔해지면서 나중에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고 편한 환경을 주신 것이 내가 좀 잘해서지, 이런 생각이 안에서 올라와요. 내가 잘해서 이런 복을 받는 거지. 심지어 나를 기뻐하시는 증표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는 시각이에요. 주님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흘려버리니까. 자기 잣대가 있어요. 이 잣대로 스스로를 판단해요. 자기 죄도 모르고 자기 능력만 믿고 나 이만큼 산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질만 믿고 괜찮다고 생각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이게 거짓된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라오디게아 교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마 건강 같은 거 있죠.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참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 건강을 스스로 체크해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좀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 이제 딱 병원에 가기 전에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건강 자기 점검,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소화가 안 돼, 계속해서. 또 밤에는 왜 이렇게 위산이 많이 나오는지 막 쓰려. 내가 위에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쯤 체크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는 자기 진단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데 그 진단의 질문이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은행 통장에는 1만 불 이상 있습니까? 만약 질문이 그렇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인정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되어 있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진단 질문에 답하면서 스스로를 만족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풍요함 속에서, 넉넉함 속에서 안일하고 타성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 거짓된 자기 만족이죠. 이런 거짓 만족 속에서 영적인 교만이 들어갑니다. 영적 교만이 그들의 삶을 깊숙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짓 만족에서 벗어나도록 처방을 해주세요. 몇 가지 처방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처방을 해주시는지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한마디로 헛된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 내게 와서 사라고 하세요. 내게 와서 살아. 세 가지를 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게 와서 살아. 이 사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사다는, 이 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이고라조라고 합니다. 이고라조. 대신 값을 주고 샀다. 구속하다의 의미예요. 내가 샀다는 거예요. 구속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이 순금이 만들어진 과정을 아실 거예요. 이 순금은 뜨거운 재련 과정을 거쳐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금은. 완전한 금 있지 않습니까? 순도 100%, 99% 이상 순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한, 그러니까 재련 과정, 뜨거운 재련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지 만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진짜 믿음은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과 고난 이런 것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좀 이게 거짓 믿음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조금 맛이 간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험을 겪게 되면요, 그것이 시험이 오면은요, 내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요. 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 맛이 간 믿음인지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불로 재련하여 불순물을 뽑아내어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우리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순금같이 여러분을 부요하게 만들어준 고난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지그시 뭔가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기 도취, 이 자기 도취가 아닌, 즉 자기 만족이 아닌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이 처방하신 것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털, 양모 산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양모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양모로 이 외투를 만들어 수출했는데 이게 고가였어요. 이 양모 외투를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흰옷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흰옷이 무엇이죠? 믿음.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믿음으로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 인간은요, 원래 벌거벗고 세상에 나왔어요. 옷 입고 나오는 애기 봤어요? 다 벌거벗고 나옵니다. 그런 존재로 세상에 왔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엉뚱한 곳을 자꾸 기웃거려요. 보면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벌거벗은 수치를 어떤 옷으로 가리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인정의 옷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칭찬의 옷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지. 명예로 그걸 가리려고 하나요?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로 그게 가려질 수 있나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명함 보니까 어떤 분은 5개를 쫙 썼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냥 쫙. 나는 읽다가 그냥 중간에 말았어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내 죄가, 내 수치가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옷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그 옷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흰옷을 사라. 세 번째, 주님께서 처방하시는 것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고 특히 안약 제조 기술이 아주 발달됐어요. 수질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수질이 안 좋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안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질환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좋은 안약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열심히 안약을 사서 발랐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바르는 안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약이었어요. 물론 눈에 바르는 안약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안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영안.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하실 거예요.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 눈을 뜨게 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제로 세상 이 사물, 우리가 세상 사물을 보는 이 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 제게는 이 눈만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는 시력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 선과 악을 식별하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얻어지나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때 얻어집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바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늘 생각하죠. 어떤 세상적인 것은 많이 생각하지만은 말씀을 내가 많이 생각하느냐 안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늘 생각하며 묵상하면은요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충격적인 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달려가서 이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야 하는데 사야 할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하나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흔히들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그러니까 불신자들, 이 불신자를 전도하거나 초대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문 밖에 세우던 교회인데 주님이 안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주님이 삶의 중심이 없는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요,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 믿는다고 하면은요, 우리 전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정작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14절에 우리 주님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여러분, 이 아멘,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 무슨 뜻이죠? 진실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진실로 진리대로 이루어지다. 그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진실이 없었어요. 진실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은 진리의 말씀과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사모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은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주님께서 징계라고 하세요. 이 징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니아라는 말인데, 이 파이데니아는 아들을 만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만들어가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열심을 내라 이 뜻이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열심을 내라. 거기서 돌이키라.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부요한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교회,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부요한 성도, 부요한 크리스찬, 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과 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교회예요. 주님과 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성도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세상 것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며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늘 밥상에 같이 앉아요. 하나님이 식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삶을 나누고 사랑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사모함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요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성령님의 깨우침이 있으신 분들, 또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이 동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내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깨우침이 있으신 분들,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분들은요,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꾸 미루지 마세요.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하시며 함께 먹으실 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주에 걸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칭찬도 하시지만 때로는 책망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또 때로는 진노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일하십니다. 다음 주일에는 지금까지 7교회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7주 동안 살펴본 성령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듣지만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들으신 분들은 또 마지막에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참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으시는 분들, 일곱 교회를 총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한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에 7교회를 살펴보게 하신 주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일상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